천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어디죠? 소알 그리고 여기 소돔 땅을 멸하시기 전에 잠시 여기를 방문한 거예요. 여기 방문하고 아브라함 잠시 만났다가 소돔 땅으로 갑니다. 18장 16절, 17절, 18절 가니까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친분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도 하나님과 친분이 좀 많아지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 땅에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20절에 들었다. 그 죄가 중대하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바로 심판하시진 않고 이 천사들을 정찰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현장 답사를 일단 하러 보내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낸 장면이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23절에부터 하나님과 이 협상이 조금 이어지죠.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실게요. 살려주시겠습니까? 네. 50명 없는데, 그러니까 45명으로 떨어지고, 45명 안 돼. 30명, 그 다음에 20명, 10명 이렇게 떨어지죠.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시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마치고, 민망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그 땅이 결국에는 누가 없다?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소돔을 멸할 때에 롯도 멸함받을 수도 있는데 왜 건진받았냐면, 누구 때문에 건진받은 줄 아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시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주변에 이제 또 훌륭한 기도하시는 분들 가까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겁니다. 자, 19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주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 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이제 일이 터지는 직전인 거죠. 그래서 롯의 땅으로 갔습니다. 주천사가. 한 천사는 아마 예수님이었다라고 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보는 세 명이 왔다가 지금 한 분은 안 계시고 두 분만 왔어요. 천사 두 분. 한 분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담을 토론이 아니라 이게 협상을 하시고 이제 올라가신 것 같아요. 롯이 소돔 땅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한 거니까 롯은 그 소돔 땅에서도 유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런 표현이에요. 장로다.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장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력자다. 또 어느 정도 재력가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롯이 조금 이제 소돔 땅 가서 많이 타락을 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삼촌하고 오랫동안 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그 손에 기울여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살아있었던 것 같아. 그나마 그 센스는 살아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분 두 분의 천사를 봤을 때 이 두 천사가 지금 사람 모양이었겠죠? 사람 모양이었으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잘생긴 남자 좀 데리고 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보고 이분도 예색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무교병을 줬어요. 무교병은 어떤 건지 아세요? 빵에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룩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어 오르죠. 부드러워지죠. 근데 누룩 없는 빵은 퍼석퍼석해요. 좀 씹기가 좀 더 힘들어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은 원래 제사 지낼 때 드리는 빵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뭐 신약의 의미로 가면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죄나 이런 것도 뭐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사 지낼 때는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 롯은 천사들을 봐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를 했던 것 같고 하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는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청년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상관하겠다 라고 하니까 도대체 동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이렇게
갔는지는 상상 이상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도 뭐 이런 동네가 과연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땅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롯도 그 행위가 사실은 많이 타락한 거죠. 왜냐면은 그 문제 해법을 자기 딸들을 보내가지고 그 행악을 당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 거니까 그렇죠. 롯도 사실은 많이 부패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땅의 부패의 수위가 차단 못해서 이제 넘치는 수위까지 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에 이제 직접 심판을 가하시는 거죠. 이게 앞에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심판의 지역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외부에서 난리를 부른 사람들 눈을 또 멀게 하고 가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실 거니까 너희 가족들은 다 이제 도망쳐라. 그리고 주의를 줬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15절 아침이 밝아오고 아침 밝아오니까 밤에 왔다 하더라도 거의 밤 새도록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찾으려고 난리를 부렸다는 거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은 거의 진짜 헬 수준이다, 지옥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부터.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23절 가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래서 이제 소돔이 멸망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 보시나 모르겠는데 그 흔적들, 그러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땅의 그 유적지로 발견된 걸 보면은 유황의 어떤 흔적들이나 그런 게 많이 지금도 발견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19장의 이제 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 그 롯의 자녀 딸들이 자기 아버지랑 동굴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없겠죠. 이런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산 것 같은데, 또 그때 당시에 자기 좀 약혼자들도 다 죽었어요. 약혼자들이 따라가죠. 그런데 안 따라갔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은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안 따라가고 결국 다 죽었겠죠. 이제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근친상간인데, 이 근친상간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금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딸들도 이제 이 소돔 땅의 어떤 문화적인 거를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 아빠의 소를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고 이제 자식을 이제 임신하게 되고 모압과 암몬의 이제 자손들의 후예로 됐다라고 하는 게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시작을 여기서 또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나옵니다. 20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좀 아비멜렉이 또 혼날 뻔했죠. 그랄 땅이라고 하면은 여기 블레셋 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블레셋 족속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블레셋 족속은 이제 평야지대에 있는 곳인데 이 철제 무기를 통해서 농작물도 그렇고 또 무기 생산량도 그렇고 힘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난 모르겠어요. 사라가 얼마나 예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사라 나이가 거의 한 90세가 넘어가거든요. 아름다우셨나봐. 저기 어디 가천대학교 있잖아요. 가천대학교 총장님 아세요? 총장. 그분 가끔 TV에 이렇게 짤로 나와요. 유튜브는.
나 깜짝 놀랐어. 90몇 세더라고. 근데 그냥 보면은 언뜻 보면 60대로 보여요 조금. 아무리 많이 봐도 60대 후반 70대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와,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아마 사라는 그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한 40대처럼 보였나 봐. 우리도 저기 한번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면 조금 뭐 도움 받지는 않을까 싶기도 들고, 그 아비멜렉의 또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이제 이 집으로 남 못 준다고 앞에 바로한테 써먹었던 전략을 또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간 이렇게 좀 비겁한 면이 있죠. 좀 전면에 나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 뭐 남편이고 내가 뭐랄까 부족의 내가 우두머리다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조금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느낌도 많이 들고 비겁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또 위해 편애, 하나님의 편애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와 또 아론과 아론의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미리 알아가지고. 농담이었습니다. 일단 뭐 미리암이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킬러내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잠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없었어요. 와이프가 광야를 힘들어가지고 친정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양말도 빨아줄 사람도 없고 밥도 줄 사람 없다 보니까 여종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종하고 이렇게 뭐 관계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어떻게 미리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힐난을 해요. 이 지도자 된 놈이 이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세요. 그리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벌을 주세요. 미리암한테는 또 한센병, 문둥병이 임해요. 일주일인가 한 보름 정도를 진 밖에서 이렇게 근신하고 지내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또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이 그래서 주의 성령을 가진 목회자를 대항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 목회자분들의 문제는 자기를 마치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빙의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권력형 잘못된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조금 겸손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좀 두둔하는 게 있어요. 왜 두둔하실까? 왜 두둔하실까? 뭐 잘생겼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점 찍었나? 이제 생각해보면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가령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답답한 마음을 자기 이 땅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좋은 날도 있겠지만 주의 말을 전하다 보면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주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각 장마다 등장을 해요. 에스겔서 1장, 2장, 3장, 8장, 9장 가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뭐라고 임한 줄 아세요? 가서 좋은 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진멸해내. 너희들 친척들 다 죽어. 이런 말들이 곧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다 죽을 거야. 희망이 없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항복해. 이런 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 선지자들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적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막 하면은 사람들은 막 인기가 있잖아. 와 역시 누구 선지자 최고다. 저 예언자가 저런 말을 해야지.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끝장낸다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다 버린다고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이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실은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들은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 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약간 이렇게 봐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건 또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좀 이해되고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20장에서 하여튼 좀 비겁한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장 17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을 모든 뜻을 다스셨음이더라.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기도 잘하는 기도원에 누구 원장님 만나서 문제 해결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좀 꼬여요. 이게 안 좋아요. 내가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을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냐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 중에 또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도, 신약에서 보면은 뭐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이 영의 정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딱히 깊이 있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역사 존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 비로소 그게 막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게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또 그런 걸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회자고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집사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뭐라냐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직분만 맡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만 성경 열심히 보고 우리는 성경 좀 안 봐도 돼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길로 강가로 나가지를 못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잘못인 거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나는 기도 좀 덜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저 기도원에 그런 원장님 찾아가가지고 좀 안찰기도 안수기도 세게 받아가지고 뭔가 좀 풀어줘야지. 잘못된 이제 약간 뭐랄까 좀 무당을 이렇게 좀 이렇게 땡기는 것 같은 또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시면 됩니다. 21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네, 드디어 이제 100세 때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참 25년 동안 징하게 기다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 하나님께서 잘 안 해주신다고 속상해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 비하면 우리는 참 기도 빨리빨리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그 힌트나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낱낱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또 마음인지라 구할 건 또 구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다급하고 위급하고 막 그런 상황들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신앙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천사론이나 아니면 데모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사탄론에 대한 거는 거의 안 가르쳐요. 실제로 이게 또 다 존재는 하긴 존재를 해요. 안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나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이제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선지서를 읽어보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사탄들의 활동이나 또 천사장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장이 활동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벌리고 말도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이런 인간된 존재의 어떤 비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 비밀 중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위대한 게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좀 보시길 좋겠고, 21장은 이제 이스하기 탄생하는 내용하고 또 이제 이스마엘과 나이 차이가 한 14살 정도 차이 났어요. 자기 형하고. 이제 이 형이 이제 뭐 동생 태어나면 동생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괴롭힌 내용도 나오니까 괴롭히다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같이 갈 수 없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고 애굽 여자와 또 아내를 취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의 이 이스마엘로 약속의 자녀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가나안족이죠. 가나안족과 또 결혼을 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죠. 가령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또 셈의 혈통과 결혼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뒤에 룻기 가잖아요. 룻은 누구랑 결혼하면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낳은 자식과 자손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 4대째 다윗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종과 고조 할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룻기의 룻인데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신명기나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와. 이스라엘 계보에 못 들어와. 못 박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난 그렇게 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근데 메시아의 계보에 룻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 혈통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그 믿음의 의를 되게 강조를 해요. 룻도 그 믿음을 쫓아서 자기 시어머니의 신앙,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그 민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걸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죽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분들의 위치는 남자 이런 게 없으면은 거의 뭐 버려지는 신세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끝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억척같이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은혜를 입고 또 약속의 자녀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그린 게 룻기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만큼 뭐가 필요하냐? 계보와 혈통과 백그라운드와 이런 걸 모든 것보다 이런 건 중요하지. 믿음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겠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다. 그런 믿음의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게 사실은 또 구약의 엄청난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 좀 볼게요.